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 일천번째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되듯이 우리 일생이 주 앞에 귀하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놀라운 주의 진리로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좌우 인사합시다. 새벽에 본게 더 이쁘게 생겼네. 그러고 인사. 사람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울 서신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 서신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울 서신이 말하는 내용이 줄곧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다가 야고보서에 딱 들어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러니까 오메오메 이것이 뭔 말씀이다냐 그래가지고 아주 야고보서 말씀을 슬렁슬렁 넘어가 버린다가나요? 예.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그럽디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다요. 지푸라기 같은 신학자가 그랬겠지. 예. 그 이제 사실은 바울 서신의 말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야고보 서신의 말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바울 서신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율법을 붙들어서도 안 되고 내 행위를 붙들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직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바울 서신은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다. 그 말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걸 붙들어야 된다. 그 내용을 너무 중요하잖아요. 바울 서신은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야고보 서신에서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의 범주 속에서 지적으로 진리에 대한 동의와 정적으로 확신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빠져버린 지적인로 아는 것이나 정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서신에서. 어떻게 이제 야고보 서신에서 믿음의 개념과 행위의 개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느냐. 이 문장 안에서 저자가 행위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행위라는 낱말을 쓰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낱말을 쓰고 있는가 문장 속에서 찾아보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다면 믿음의 범주 속에서 이렇다면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와 정적인 확신은 있는데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구분해주는 성경 구절이 본문 안에 19절 말씀이세요. 19절. 19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19절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못하는도다. 그런데 그 정도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은 너보다 더 좋다 그 말이에요. 귀신들도. 여기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개념을 보면은 너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지적으로 아느냐. 또 정적으로 확신하느냐. 그 정도 믿음, 그 정도 믿음도 잘하는도다. 하지만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너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에게 없는 게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 행위는 없잖아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범주 속에서 지적으로 아는 거하고 정적으로 확신하는 것, 느끼는 거하고 의지적으로 따르는 거하고 이거를 구분해서 지금 이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구나를 이 본문 속에서 이게 열쇠 구절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는 지적으로 진리에 대한 동의와 정적으로 확신을 가리키는데 이걸 한마디로 해서 그냥 쉽게 아는 믿음, 이렇게 아는 믿음. 그 다음에 행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르는 믿음.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이구만이 그걸 알게 돼요. 자, 행위가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고요? 그래, 아이고, 잠은 안 주무시고 있구만.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고요? 아는 믿음. 이제 그렇게 읽어보면 아주 성경이 눈구녕에 쏙 들어와버려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눈구녕을 눈깔이라고도 해요. 난 전라도에서 태어난 것이 참 좋아요. 아마 우리 홍 목사님은 눈구녕이란 말 절대 못할 것이요. 눈깔이란 말은 참말로 못할 것이고. 자, 그렇게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무엇이 어쩐다고라. 자, 이렇게 읽으라고요.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따르는 믿음이 없는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따르는 믿음으로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 믿음을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정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보고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알라고 그럽니까? 따르는 믿음을 보고 알라고 그러는 겁니까? 따르는 믿음을 보고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서신의 이 말씀이 복음 서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지적으로 아는 믿음, 정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따르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반석 위에 이렇게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 내용을 야고보 서신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19절을 봅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하는도다. 그런데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알고 뜬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귀신들도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하고 마귀의 머리를 조져버리는 것을, 비웃는 것은 건강해롭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그래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액션, 이거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야고보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확신하고 따르는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이게 같이 함께 움직이는 이것을 인격적인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줘요.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아는 믿음이 그의 따르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따르는 믿음이 포함된 아는 믿음으로 포함된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따르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우정적인 관계가 벗 관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나를 보면은 내가 행복한가를 보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제대로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예. 아멘입니까? 예. 다 24절 봐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아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천지를 지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 믿어.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 나 믿는다니까. 그리고 정적으로 확신해. 이것으로 믿음의 모든 절차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유사품 믿음을 붙들고 지나친 구원의 확신에 빠져 있는 그들이 많을 것을 주님이 미리 알고 계셔서 그 예를 들어주면서 네 믿음이 진품인지 자꾸 점검해 봐라. 그 말이 너 알곡인지 너 좋은 곡식인지 너 지혜로운 처녀인지 너 양편의 설자인지 너 진짜 의인인지. 아멘입니까? 틈만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줘요. 25절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죽은 믿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산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어쩌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저 목포촌 놈을 계속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바른 믿음 전하라고 보낸 것 같더라고요. 예, 바른 믿음 전하라고.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박옥수 성경 세미나 체육관에 서는데 댕긴다고 다른 집사님들한테 너무 은혜롭다고 가자고 전화를 했다가나요?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집사님 요새 이상한 데 다닌다가 돼? 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김 집사님한테 제 집사님한테 가자고 전화했거든요. 그리고요 목사님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나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나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은혜가 된 게 가자겠단께요. 하도 기가 막혀서요. 집사님 나중에는 신천지로 가셔야. 내가 칵 박아갖고 그랬어. 그렇게 어째라? 이단은 이두가 아니요. 이두가 뭐이라요? 대급박부터 다른 것이 이두고 끝단자 다리리자
꼴랑지가 다른 것이 이단이요. 그러면 교인들을 미혹하려면 대급박부터 달라야 되겠소. 대급박은 똑같아야 쓰겠소. 집사님 나한테 내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나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다고 했는데 거짓말했어. 왜요? 내가 전하는 것보다 그 양반이 훨씬 조미료 덧쳐갖고 리얼하고 디테일하고 진하게 전했을 것이요. 오메 어떻게 아요? 목사님도 가보셨어. 내 속으로 아가리를 찢어라 그러려다가 그래야 기성교인들을 미혹할 거 아니요. 이단은 표면교리와 이면교리가 달라. 발톱을 숨기고 있어. 이제 신천지 가보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갖고 마취가 끝나면 이만희 씨가 예수님이라고 그럴 것이요. 우리 교회요. 1년 6개월 동안 훈련받고요. 은큼하게 훈련받고 그러더라가나요. 이만희 씨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뭐 이씨가 메시아예요. 주 씨가 메시아지. 주 예수가 메시아지. 뭔 이만희가 메시아냐고. 진짜 이단이구마이. 그러고 왔다가나요. 예. 구원파에서는 지적으로 아는 믿음은 쳐주지도 않아요. 장로님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적으로 아는 믿음은 쳐주지도 않아요. 구원파에서는. 구원파에서 집중적으로 쳐주는 게 불교의 해탈의 원리를 접목해가지고 정적인 깨달은 믿음만 쳐줘요. 아는 믿음은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전하면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깨달았어요. 어머머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네. 그러면 2014년 6월 4일 새벽 5시 26분 당신 구원받은 생일이요. 할렐루야! 이제 당신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소. 모든 죄가 다 사해졌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당신이 또 죄를 회개한다면 이 믿음이 가짜예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짝짝꿍하고 지내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배라는 표현도 안 써요. 모임이라고 합니다. 예. 기도회가 없어요, 걔들은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하잖아요. 그 주인을 따름이 그 자체를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름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믿음을 가지고 사기치는 이단이 구원파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걸어야 되느냐.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름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 믿음을 걸어야 돼요. 예. 주여 주여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여 시인과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따름. 아멘입니까? 아이 그럼 목사님 로마서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 말씀을 안 읽어보셨는가 보네요. 읽어봤어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할 때 로마 서신이 로마 교회에 전달된 당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의 로마에서는요, 가이사가 주인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들의 신이고 그들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종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적이요. 그래서 로마 황제 10대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래도 예수가 주인이라는 이 공동체가 늘어나니까 아우구스도 황제 때는요,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이 내려져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되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런 배경을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번져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방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가 주인입니다라고 시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나가게 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입니다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자기 직장, 어떻게 보면 콜로세움으로 가서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좋은 그 폴리갑이라는 그 교부가 사도 요한의 제자거든요.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죽이고 싶지 않아요. 속으로만 믿으시고 2번도 말고 1번만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 1번만 해줘요.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놔드릴게요. 그럴 때 폴리갑이 그러잖아요. 83년의 생애 중에 예수님은 나를 1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사회 배경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시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따름이에요. 열매입니다. 아, 이분은 진짜 예수 따르는 사람이구나.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문자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계시를 해석을 할 때 똑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그 뜻이 그 시대적인 배경, 문장의 문맥의 흐름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구교회가 예배를 드려도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영어로 번역한 사람을 화형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사사로이 성경을 풀다가 이단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읽어야 된다.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두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누구나 다 읽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무인가 신학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CTS나 CBS 설교하는 걸 보면 진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보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너무 저자의 의도와 빗나간 설교하는 사람이 많고 이단이 많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끔 CTS 설교 들어오면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구원받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알면 그분이 십자가 지셨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어. 믿고 정적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구원받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제일 많은 메시지가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내주었다.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하면 너의 전 인격을 나에게 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멘입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하잖아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믿음이 짝퉁인데도 자기가 믿음으로 진품으로 알고 있다가 어리석은 처녀들도 염소편의 선자들도 오메 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되고 거기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산상소원의 결론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자신의 믿음이 짝퉁인데 진품으로 알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서 말씀만 깨달아도요, 정말 좋습니다. 나는 춤췄단게요. 근데 집이들은 그런가비요. 그러고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앉아 계시구만요. 참 오늘 부흥의 날짜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쉬니까 겁나게 마음도 편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정시를 찍을 거냐 박시를 찍을 거냐 그것도 참 이게 선택분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동조 이름 없다고 이거 백동조 이름이 왜 없냐고 이거 백동조 이름 있는 걸로 주라고 또 그러지 마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으로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1장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아벨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멘입니까? 자,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것이 이제 바울 서신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서신의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뭐함으로? 드림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구원받았는데 아벨의 믿음을 크로즈업할 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따름의 믿음을 크로즈업을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5절 보세요. 에녹도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은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에녹은 누구와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에녹을 쫄쫄 따라갔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쫄쫄 따라갔을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이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내용에 가서 보니까 따름이 있죠. 그 다음에 자 7절 시작. 노아도 뭘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은데 믿음의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행위를 믿음 안에서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을 클로즈업하죠. 여러분, 이런 기록이 뜻과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냥 지적인 동의와 정적인 확신으로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안 보였던 겁니다. 성경은 지금 뭘 역점을 두고 있는지 아시겠죠? 오직 믿음으로다. 그리고 믿음의 범주 안에서는 행위가 연합된,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연합된, 누구도 다 이 부분을 크로즈오버를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자, 8절.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죠? 믿음의 내용에 가보면 뭐하여? 순종하여. 따름이죠.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는 바울 서신으로 가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노래로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 줄을 그으십시오. 예, 거기까지 줄을 그으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내 영혼이 지금 육신의 장막에 거주하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수식어가 많아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나를 사랑하사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육신의 장막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꼬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복음서에 어떤 말씀에 바울이 인생을 걸었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근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죽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따르려면 너도 죽어야 돼. 그 뜻이에요. 예. 너도 죽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25절에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니 온 천하를 놓고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죽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박혔나니라는 이 완료형인데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게 과거 완료형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죽었고 재작년에도 죽었고 작년에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고 내일도 죽을 것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 네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돼. 네가 살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바울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봐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들은 입술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머리 믿음만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포함된 인격적인 믿음이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아는 믿음으로만이 아니야. 따르는 믿음으로 그게 산 믿음이야.
그게 바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야고보서도 우리가 그 따름을 놓쳐서는 안 돼. 이걸 강조하고 히브리서도 야 그걸 놓치면 안 돼. 바울도 야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아니? 믿음은 이거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이야.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나를 관제로 부어드렸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에녹, 아벨, 모세 뭐 이렇게 들잖아요. 신약에서는 바로 바울을 주님이 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제대로 믿고 싶다 그러면 복음서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걸 걸어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창세기 쪽으로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나와요. 그 한 장 넘기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하여간 성질이 급하시고만 덮어버렸구만 덮어버렸어. 저 부흥회 끝나면은 진짜 오늘 좋은 날이네요. 왜냐하면 나 머슴살이 끝나는 날. 세상 살다 보면 참 이런 강사들도 있죠. 그잖아요. 얼척도 없는 말을 허벌나게 많이 하고 가잖아요. 눈구녕이 어떻다는 둥, 눈깔이 어떻다는 둥, 자빠졌다는 둥, 대급박이라는 둥. 또 재밌잖아요. 우리 신토불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거 신토불이. 몇 년 전만 해도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 표준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표준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의 좋은 것이 사라진다고 이제는 개성 시대가 오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오면서 개성 시대화 되니까 그것이 골동품이 됐단게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요즘은요, 사투리 쓰지 말고 표준어 쓰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단게요. 전에는요, 아가리를 찢어야 된다고 표준어 쓰라고 그런 분들도 있었단게요. 주로 누구냐 하면은 교수님들이었고 국어 선생님들이었단게요. 그래 옛날에는 이제 학문적으로는요. 전에는 표준어가 서울말이 표준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표준어 기준이 바꿔졌단게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표준어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시기 있잖아요. 그것도 표준어예요. 비웃지 마세요. 때깔 있죠, 때깔. 아따, 때깔 좋다. 때깔도 표준어예요. 예. 갑자기 기침이 나오십니까? 5절이요.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근데 여기서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거 동그라미 하십시오. 시험하고, 이 말이 현재 완료형도 아니고 과거 완료형도 아니고 그냥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점검하는 삶은 계속 ing예요.
이렇게 성경의 이 맛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점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검하는데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그 시금석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영혼의 실상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해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구절은요,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이에요. 근데 실은 내 믿음,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게 초점이 있습니까? 확증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점검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꾸 테스트하고 이거에 초점이 있지 무조건 확신 가지고 사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인도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유사품에 속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늘 예수 잘 믿고 싶으시면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인생을 거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무 기니까 짧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예. 저희 딸아이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스페인 400km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한 달 동안 400km를 걷고 와요. 그랬더니 갈 때는 뚱뚱했거든요. 한 달 동안 400km를 걷고 오니까 완전히 S라인이 되어가지고 드레스가 잘 맞더라 한게요. 그것도 백녀시더라고요. 근데 아빠 크리스찬 미국인 부부를 만났는데 나한테 묻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묻지 않고 Follow Jesus 이렇게 물어요. 그래 맞아. 그분은 믿음이 뭔 줄을 아는 분이야. 예수 따르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사람인가요? 이 말은 따르는 사람인가요? 예수 따르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의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네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정적인 믿음에 감정적인 이 느낌, 감정적으로 느끼는데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이제 봐요. 감정적으로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죠? 이게 내 생각이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을 해볼 때
정말 그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감정이 따라오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느껴져서 맞아 계셔 믿는 사람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따라 보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따름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제가 집회를 제일 많이 간, 기도원 빼놓고 많이 간 교회는 강서구의 성석교회예요. 그때 내가 집회 갈 때 한 2,000명 정도 모였는데, 목사님이 그때 나이가 60, 한 7세쯤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의 제목이, 큰 기도의 제목이 있나 보다. 목사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내 몸을 전율케 했어요. 제가 16번 가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목이 뭔데요?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이분의 그 얘기가 제 마음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는 잘 믿는 거 이전에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 강사님들요, 책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필요하신 분 구입해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강사님들 내가 눈깔질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짓거리하고 자빠져 있는데, 제가 그 책 내용에 한 20% 정도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설교했고요. 사실은 이틀 새벽 설교 들었다고 해서 믿음의 의식과 개념이 바꿔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집회 와서 했던 설교 내용보다 더 큰 은혜가 그 책 속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그 책을 읽고 정말 한국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예. 원래 드라마 뒤에 광고 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근데 진짜 이 책이 한국 교회를 바른 믿음에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내 믿음을 걸면 제 경험으로 봐도요, 진짜 놀라운 역사예요. 저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지수가 흉내만 냈는데도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저녁에 이제 투표 잘 하시고